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2022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아마 매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한 50만 명까지 갈지 이게 몰라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냥 그 병원에서 전문가 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추정하면은 50만 명 그리고 이 주변에 하면 100만 명 그러다 보면 이게 만연해질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또 기저질환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돼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실은 아니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 주제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어떤 말씀이나 이 문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막 살아납니다.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네. 그러지요. 걔는 먹을 것 보고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운 것이요, 그리고 고통이요, 진짜 나쁜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서도 죄수 가운데서 극악 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끝나면 안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3월달 신앙 주제가 이겁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리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사순절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장들이 뭐냐면 십자가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그 마크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십자가 이렇게 모양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이구나 이런 게 필요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하죠.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마귀가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말로는 이렇게 안 했어도 마귀가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상하게 그 사이에 뭔가를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대부분 그럽니다.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가 불평이나 뭘 넣어가지고 자꾸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뭘 안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반가워했다가 딱 그 죄가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도 보니까는 이제 소희가 이렇게 이제 이소희도 있고 김소희도 있잖아요.
애들은 목사님을 보면은 뭐 혜린이도 뭐 이제 그러고, 아, 혜린이 오래간만이야. 그러면,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우리 영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김소희, 이소희, 차나, 소윤이, 다혜, 다인이, 다혜, 다인이,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묘하게. 여러분, 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이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마귀가 이러면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진짜 못 먹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접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의심하다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려면 다 주지. 듣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 여러분 마귀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뱀의 말을 들은 뒤부터 어떠냐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고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좋은 걸 안 줬지라고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왜 안 줬지라고 자꾸 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죠.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낙심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지난주에도 말했죠.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박하게 교회에서 섬기는 그거 막 그냥 여러분들이 남들 앞에서 막 자랑스럽게 섬기고 막 뽐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다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또 그리고 지금 공적으로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지만은 낮이든지 새벽이든지 와서 기도하는 이분들 이 섬기는 이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은 막 남들한테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확신이 중요해요. 그 확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내 주변에도 하나님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흔들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아프면 그래요. 아프면 뭔 일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마음이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고백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가지를 말했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이미 먼저 말했었어요. 그만큼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 가난이잖아요. 뭐가 안 되고 적신이 뭐냐 아세요? 다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고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님을 위해서요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죽을 양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로마서 8장에 쫙 웅장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나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러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해해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그러면 믿음직스러워요. 우리 아이를 선생님이 막 이해해줘 어느 날 갔더니 진짜 생각해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먼저 선배가 우리 아이를 이해해준다고 해봐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위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는 이 의도를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사기칠 수 있고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뒤통수 칠 수 있고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뭘 찍히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니까.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위해주는 게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위하냐를 더 극적으로 말하는 게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대요. 위하는데 얼마만큼 위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면 뭐 딸을 뭐 사이한테 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을 뭐 저쪽으로 준다든지 근데 죽습니까? 아니, 잘 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별의별 그 십자가의 모욕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내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요.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관계가 도대체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일단은 돈이 많다고 해봅시다. 돈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한 50억 정도. 괜찮죠? 예? 50억 정도. 예, 50억 정도. 예,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만 50억 된다 하더라고요. 50억 정도 있다고 해봐요. 근데 예전에 저희 후배 어떤 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봤더니 서울신학대학, 오늘이 서울신학대학 기념주일이거든요. 포스터 붙여놨지만 후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요 모르죠. 이제 서울신대 제가 출신이라 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봤더니 이제 남편은 이제 법원 검찰청 직원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암 질병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양차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여수 집을 알아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여수 집 싸네요. 그래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그때 웅천치엘 한 2개 정도 사고도 이렇게 뭐 하나 살 수 있다고 봤더니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돈이 여러분 있다고 합시다. 진짜로. 그럼 여러분 보는 게 달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집이 없어서 막 어려워하면요. 여러분 그거 여수에 한 2억이라고 합시다. 못 주겠습니까? 아니 내 딸도 줬는데 못 주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자꾸 되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집 한 채 사주고 싶어요. 막. 내가 그런다고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복된 마음입니다. 뭔가를 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이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부정의 부정은 강력한 긍정인 거예요.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요? 그 아들과 함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붙들고요.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막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의가, 내 공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은 너희가 너희의 공의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야. 너희는 패역하고 정말 말 안 듣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때가 40년이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 40년도까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완악하고 패역하고 말 안 듣고 어긋어긋했고, 그러면 이렇게 언제나 아니요. 그걸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워요. 저는 그래요. 제발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허물이 없고 연약함이 없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죠.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결코 그날은 안 와요. 그 상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그때는 성령이 지배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지 그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쓰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도 가정이 어려울 때 남동생하고 그랬어요. 나는 일찍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남동생 하는 말에 자기는 돈 많은 장로가 돼서 좋잖아요. 돈이 많고 막 돈 갖고 쓸 수 있고 막 섬길 수 있으니까 웬걸?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이 신학교로 불러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돈 많은 장로는 고사하고 가난한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기분 내고 천만에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들이 나를 제자들에게 하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겠어요. 십자가가 없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근데 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멍에를 매래. 쉬게 해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직분에 충성할 때요. 쉼을 얻는 거예요. 표해요.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공부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나면 엄마가 오면은요 편안해요. 근데 하란 거 안 하고요. 뭘 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요. 말 안 해도 뭐,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음에 공부 이미 한 해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 좀 했다니까! 이래요. 막. 지가 성질내요. 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잖아요. 모든 걸.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렇게 옛날에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이렇게 시골 동네 교회를 안 다니는 할머니들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를 안 가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비를 줘야 비가 오는 것이고. 지금 동해안에 아마 우리나라가 이 산불 기록한 이후로 최장시간 산불이요. 옛날 저 강원도 고성 그전보다 더 많은 넓은 지역에. 그래서 헬기들을 통해 헬기를 통해 그렇게 해도 이럴 때 비가 이럴 때 아주 장대비 같은 소나비가 30분만 쏟아지면 여러분 진짜 작은 걸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신기해요. 겨울에 가물었지만 그러면서 살아있는 놈들은 이 봄비를 맞아가지고 계속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보니 외로우면 목련도 벌써 지금 목련도 피려고 하고 있고요. 옥상에 가보면요 나일락이 머금고 있고요. 근데 죽어있는 놈들은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이 복음이요, 복음. 다 복음 안에서. 다시 복음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아멘. 아끼지 않고 주신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내주셨던 그분이 그 어떤 것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돈이 한 50억 있으면은 정말 물론 교육 저렇게 버릇을 고치려고 뭐 더디 줄 수도 있겠지만 줄 수 있으면 언젠가 진짜로 맘만 맞으면 준비만 해만 딱 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좀 10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런다가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어떨 때는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주시면 할렐루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안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깨닫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극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도록 내주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죽으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뭐라겠어요? 십자가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말씀을 준비하고 딱 앉아있으면은 한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고 눈물이 나요. 하염없이.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걸 막 한 2시간, 막 3시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응? 그리고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아마 그래서 원래는 결단 찬송을 딱 이걸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좀 앞에 부르고 아마 그래서 오늘이 13일이니까 20일 아니면 뭐 3월 마지막 주에나 결단 찬송 한번 부를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거지. 내 속에 그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널 사랑해. 이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창세기는 고사하고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에덴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다가 행복했다가 어느 순간 딱 무너지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아멘. 우리가 아직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연약함이 없으니까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죽어주신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그런 성도들이 계셔요. 요즘 사순절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어제 그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이럴 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돕는 자 되라. 돕는 자 되라 하신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아요. 그리고요 또 산불 이렇게 나고 있는 동해안 산불 그 지역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한 번쯤 생각하고 아멘 아멘. 돕는다고 하니까 막 수백만 원씩 막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고 막 이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와 비교한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도 아니에요. 아직 연약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혹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때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뭐야 된다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좌우에 두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좌우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그 뭐냐면 이 두 강도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길래 십자가형으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죄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큰 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뭔 죄는 커요? 천만에요. 성경적인 기준은요 진짜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요. 믿지 않는 죄, 불순종하는 죄들이에요. 나쁜 짓이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나 학생 때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 읽다가 하나님 아니 한 번 선악과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불러갖고 야 영민아 이제 따먹지 마 이러면 될 텐데 아니 그런다고 또 세 번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무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뭐 자연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을 막 잡아가지고 막 그냥 호랑이 잡아가지고 막 모피 코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는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면 무슨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을 왜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이러면은 막 그냥 남을 많이 죽여서 그랬어요? 다윗은 오히려 죽였어요. 사울은요 오히려 안 죽이고 살려둬요. 여러분 이 기준이요 윤리 도덕이 아닌 거예요. 윤리 도덕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는 자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런 일들이죠.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죽이기로 결의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은 빌라도와 그 군사들이잖아요.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그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누가 팔아? 그것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운데다가. 그리고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아까 말했던 대제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제 마지막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그러니까 막 우리는 좋은 걸 권면하라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막 어떻게 하면 전하고 모이게 하고 어떤 이것이 도대체 뭐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떤 좋은 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악은 부지런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악은 진짜 새벽부터 대제사장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일치가 되게 여러분 진짜 마음이 같아지려면요, 나쁜 짓 같이 따가면요, 같은 비밀을 가지면 친해집니다. 은밀한 죄 같이 지으면. 근데요, 좋은 것은요, 혹시나 여러분 셀리더와 인턴이 막 해서 이번 사순절이니까 우리 말씀 묵상합시다. 고면해봅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해보자. 말씀밖에 없잖아. 한다고 해봐요.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뭐 했다고요? 무리를 권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를 죽이게 하자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빌라도가 그럽니다. 총독이 대답하는데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면, 다시 말하면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석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 특사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냐? 이는 바라바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게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딱 이랬습니다. 바라바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했어요? 바라바입니다. 예수는 뭐 하려고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군중들은 대다수는 모릅니다. 잘. 누가 했어요? 장로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권해가지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이랬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뭐 따지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그대로 가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갑니다. 자,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이 조그만 하나만 박혀도 그런데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다음 몰라요? 그에게 침 뱉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툭툭 치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5장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다. 똑같은 거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아시고서도 아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침 뱉은 사람 그냥 예를 들어 가면은 그냥 입을 다쳐볼 수도 있고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세요. 십자가를 그대로. 아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이렇게 자세히 이 구절들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왜 십자가를 그렇게 주님이 그대로 가셨을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해요. 우리를 참 이게 굉장히 그 은혜되는 표현인데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뭐 사업이나 통업이나 할 때 계약서를 썼다고 합시다. 뭐 했다고요? 그랬더니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내가 망하게 됐어. 내가 평생 이루었던 10억이든 20억 다 날아가게 되어 있어.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친인척까지 다 날아가게 돼. 불리한 증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했다고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가면요, 우리는 그 기록된 거 가지고 증거로 말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냥 계약서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 조그만 얼마나. 근데요,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게 십자가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거스리고 불리하게 되는 모든 법 조항들을 지우시고 제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면서요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누구의 복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은요 단순히 죄에서 용서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한 모든 조항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이것도 비난이 어떤 것으로요. 여러분 물론 회개할 것.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에는 그 회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의 복만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확신했는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결심합니다.
아니, 작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작정합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작정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어요. 막 작정해요. 막 기도해야지 작정해요. 사도 바울의 작정을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에우도 좋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을 알아도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맨날 능력으로만 알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 능력으로만 알면요 그처럼 야비한 사람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자, 김치를 잘 담그는 엄마가 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어요.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시골에 있는 엄마가 이게 엄마가 이렇게 엄마를 딸이 전화해가지고 엄마를 오라겠어요. 오라간 이유가 뭐냐면 김치 좀 담아주라고.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가 엄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인격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는 딸은 출근하고 엄마가 열심히 김치를 담았어요. 김치를 담다가 옛날하고 달라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딸을 사랑해서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집이 막 어지럽다 합시다. 그래서 딸이 오더니 한 말, 엄마 이게 뭐야? 다시 미직한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력으로만 봅니까? 능력으로만 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만큼 수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했지만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어땠는지 뭐 하나님이 그게 사랑으로만 끝나지 말고 작정하잖아요. 작정. 십자가를 얼마나 아십니까? 진짜 십자가만 제대로 바라봐도 진짜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벗으러 가잖아요. 가치 없는 거. 왜 힘들게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 응?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나중까지 주님 앞에 설 때 보면 넌 그렇게 믿어 그러세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저는 다니엘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믿어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안 믿어잖아요. 문 닫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속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요 뜻을 정해요. 작정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쁜 것은요 작정 안 해도요 잘 됩니다. 좋은 것은 작정하고 작정은 내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오늘도 보니까는 예배를 참 일찍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일찍 와가지고 보니 거의 30분 전에 와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잖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 한 번 예배를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중보 기도 학교하고 아니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에 참여하고 막 이렇게 와서 이러는 모습들을 봤어요. 참 좋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나쁜 것은요 작정 안 해도요 금방이에요. 그냥 말도 안 해도 안 하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작정 안 해도 안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키고 결심해야 돼요. 다니엘 된 거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 하리라. 사순절 이때에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있는 걸 자세히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십자가를 전해요. 이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네. 아니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돼요? 막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쩌면 십자가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어땠다고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죄인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로가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부활하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약한 것들을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잘 안 되면 숨기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약한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 약한 것이 다른 사람을 흉족하게 하면 그 자체가 문제지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쩌면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를 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하면 완전히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목사, 권사, 안수자 되면은 진짜로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 올 때 슈 날려가. 할렐루야. 그럼 누가 교회 안 다니겠어요? 목사님이 교회 자동차 안 타고 가. 옆집에 아저씨는 뭐 차가 막힌데 목사님은 슈퍼맨이 돼가지고 차 타다가 차가 날려가. 뚝. 안수지사님한테 오늘 안내요원이에요. 차가 막히니까 차가 그 안내요원 그 안수지사님 차를 푹 떠.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하나님 제 주신 말씀이 너무 여러분 멋져지려 하지 마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미 나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뭘 안 주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요. 근데 마귀는 자꾸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살라고 그래요. 네 능력 네 지혜.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이래도 목사님이 근심이 없겠습니까? 걱정이요. 그러나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요. 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내 속에 악이,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 하자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자기 안에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쓴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얼마나 몸부림쳐 봤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가서 딱 이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쭉 하면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해지려고 하지만 내가 요즘에 하는 말이 너무 잘 올라가지 말라고. 그냥 감사하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대부분 잘하려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잘하려니까 안 하잖아요. 잘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잘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제게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고. 그래서 다른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아까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로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네?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요. 바울의 자랑.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그냥 뭐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그걸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냐면요 이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에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그 22절,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다음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죄를 용서하는 사랑으로만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무슨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소식을 자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수치요, 패배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끝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한 거나 막 숨겨요. 막 감사만 하고요. 아니요, 진짜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해요.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소식을 자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일이 잘 되는 거, 가정이 잘 되면 자랑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은 숨기려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이런 확신이 분명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면 사도 바울은 연약하면 남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거든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 근데 자기는 아파요. 여러분, 저는 이러더라고요. 아픈 것이 옛날 같으면요, 숨길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혹시나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을 2번이나 했고, 뭐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픈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더. 만약에 사모님 여기 이렇게 아팠다고 뇌경색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자기는 하나만 아파도 절절절 하는데, 사모님이 지금 목신호를 다니는데 목신호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주 또박또박하게 어떤 핵심을 찔러가 말하니까 교수님들이 난처하면 이수수 학생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저랬어요. 우스개 소리 같지만, 이렇게. 사모님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가 않다고. 근데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똑똑한 목사한테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아니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멘. 근데 이러잖아요.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약한 건 내두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받아서 온전해지려고. 아니요,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하네요. 진짜 나는 서투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세상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여러분, 못 배운 게, 안 된 게 뭐가 문제예요? 나 연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연약함을 비난하지 마세요. 의도적이고 대적한 것은 단호하게 배격하지만 연약한 건 괜찮아요.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자랑합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그 미국 아들이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주례하면서 이렇게 반지를 서로 이렇게 끼워주게 이렇게 주례자가 이제 자기들이 했겠지. 주니까 끼워주고
여러분 사랑의 증표 결혼 반지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무지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인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갖은 문제와 죽음의 저주를 벗겨주신 위대한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지막에는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겠어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볼, 내가 온전해서 온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2주 전인가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찬송을 이제